찬송가 400장. 시험물 속에서 나를 감춰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연루하사 모든 시험이기로 농락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불러주시고 너만큼 가지마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매너 그를 짓는 나의 원들을 순선해주며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1절 다시 한번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감춰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시편 10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신앙의 지혜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사람,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이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셨던 사랑과 그 축복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3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우리도 본받기를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보니까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구속과 늘 새로운 은혜에 감사 찬미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윗은 세 가지 은혜를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했는데, 첫째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랬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했던 다윗에게도 죄가 있었죠. 다윗의 가장 큰 죄는 자신의 충복,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동침한 음행죄가 있었고,
그게 다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아 장군을 죽도록, 요즘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살인교사죄입니다. 이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이런 천인공노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첫째는 다윗의 신앙생활에 해이와 방종이 있었고요. 둘째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안일과 쾌락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세 번째는 그의 교만과 권리 남용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은 데 있었던 것을 다윗은 스스로 발견한 겁니다. 어찌 다윗만 죄인이겠습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요.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인데, 인생은 너, 나, 막론하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결과가 뭐냐? 무서운 죄의 결과는 첫째로는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과 번민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육신적인 고통과 비극이 초래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서운 죽음과 멸망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을 받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여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길이다 라고 다윗은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그런 죄들로 인해서 영육간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비참한 지경에서 막 방황을 하다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참된 안식과 평강과 영생의 은혜를 받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의아한 게 좀 있어요. 다윗은 곧바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막 회개를 했는데, 침상에 눈물에 둥둥 뜰 정도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고, 하나님 분명히 용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다윗의 삶에 오랫동안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하고 죄에 대한 형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고,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 요즘은 책임진다는 말 굉장히 쉽게들 하죠. 정치인들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고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책임을 지냐면 자기 그냥 옷만 벗는 거잖아요. 자기 있던 직분 내려면 그게 책임진 거예요. 그건 책임 그냥 회피 정도밖에 안 되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그에 해당하는 무슨 보상을 하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삶을 그걸 갚기 위해서 죽어라고 최선을 다하는, 이게 책임을 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고 용서를 받고 여전히 내 마음에 합한 자고 사랑하지만,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똑같은 일들을 다윗이 당하잖아요. 계속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진정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면서 여전히 고난의 길을 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군요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들이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침범해 오는 모든 질병들을 물리치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질병을 구분해보면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육신의 질병이 있고, 둘째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고, 세 번째는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우리의 육신, 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을 해오고, 정신적인 질병은 우리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협하고, 또 영혼의 질병은 우리 영혼의 기쁨과 영생을 위협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무서운 질병들은 육신의 질병도 우리가 다 잡지 못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이라고 해서 다 잡는 것도 아니고, 또 정신적인 질병은 더 힘들고요. 영혼의 질병은 이 현대의학 아무리 발달해도 이런 것으로는 되는 게 아니죠.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무슨 정신과 상담받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이런 3대 질병,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에서 다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서 인생의 기본적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언약대로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이렇게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진정으로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더 지켜주시죠. 자, 세 번째로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는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의 생명의 보호를 받았고, 다윗은 정말로 위기 상황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셔서 건져주셨죠. 두 번째로는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매일매일 연장이 된다는 것. 젊은 분들이야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건강 중에 일어날 수 있다. 건강 중에 기지개 한번 탁 켜고 교회를 달려 나올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 장차 사망과 지옥의 영역에서 영생과 천국의 영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조리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또 다른 무슨 대형 무슨 교통사고, 천재지변, 무슨 화재 사건, 뭐 이런 수많은 그런 인재들, 천재들, 이런 불상사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 지속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고백에 의하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주인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누구도 독자적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사회의 은혜, 국가의 은혜, 뭐 이런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친지들 간에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없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게 바로 신앙이고, 감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찬송과 기도이고요. 감사의 행동이 예배고,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생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이 합당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 즉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연을 돌아보면 생명체들이 정말 별의별 종류들이 다 있는데 어떤 생명체들은 정말 신비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인간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존재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됐었는데 그런 우리를 건져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고 이런 모든 자연 환경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받게 해주신 것,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하되 감사를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묻혀서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은혜를 깨달았어도 수시로 잊어먹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에 넘치는 일단 용어, 언어,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다는 말.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가 다 고침을 받은 걸 몸을 보이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10명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 10명 전부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서운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예물이 넘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꼭 뭐 같으냐면 부모가 재산이 좀 있어서 자녀들에게 수시로 뭘 이렇게 주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달은 자녀는 수시로 돌아와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뭐 생신 때면 선물 들고 찾아오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부모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기특해. 근데 얘는 1년 가도 전화 한 통 없고 오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 너 두고 봐라. 이렇게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그래, 너는 내가 충분히 줘도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처음 익은 열매를 굉장히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서 첫 열매.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 나온 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짐승을 키우다가도 짐승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참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넘치게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 하면서 우리의 창고가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 신앙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저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좋게 여기셔서 오랜 세월 정말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다윗의 그런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 이 새벽 제단에서 강하게 인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 주시고 그 비전대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체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